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대 사회는 목의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만큼 유대인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목의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보면 선천적 혈통보다도 후천적 교육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좋다는 교육 방법들은 한 번쯤은 우리나라의 유행을 다 거쳐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민족, 유대인들의 교육법, 예나 지금이나 아주 인기가 참 많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에서 세계 185개 나라의 국민들의 평균 IQ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과 한국 사람, 한국인과 유대인 둘 중에 어디가 더 IQ가 높겠습니까? 한국인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학업 성취도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교육법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인데요. 쉐마 교육이 무엇인지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강론해라. 이 강론하다라는 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자녀에게 설교를 해라. 그러면 자녀들은 미칩니다. 강론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요. 이 다바르는 이야기하다, 대화하다는 의미입니다. 강론은 일방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대화하며 토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금방 읽은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유대인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브루타는
친구 두 사람이 서로 토론하고 묻고 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식입니다. 가르쳐서 주입시킨 건 시험 치고 나오는 순간 머리를 한번 흔들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토론하면서 질문하고 왜 그럴까 스스로 답을 찾아서 그게 자기 가슴에 새겨지면 진짜 자기 것이 됩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육하는 게 아니라 형성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라 생각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도 부족한데 내가 누굴 가르쳐? 이런 생각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믿음 부족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만큼 우리에게 믿음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내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전수자가 아니라 중매자입니다. 내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바로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생후 3개월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마침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는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쫓아가서는 내가 좋은 유모가 한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하고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친모는 유모가 되어서 젖될 때까지 모세를 품에 안고 양육했습니다. 요즘처럼 이유식이 없던 그때에는 아마 최소한 한 3년, 4년 정도 젖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3년 동안 친모인 유모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난 이후 그 후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3년 동안 모세의 민족 정체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막 가르쳤기 때문에 3살짜리에게 1살, 2살, 3살 된 아이에게 막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다고 한들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뭘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요게벳은 그냥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로부터 들은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찬송도 불러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그냥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한 게 모세의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 각인되어졌습니다. 장성한 후에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평생 왕궁에서 편안하게 왕자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왕궁을 나가 자기 형제들에게로 갔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가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인생을 송두리째 건
위대한 결심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런 위대한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심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12절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폈다. 여러분 두리번 거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겁니다. CCTV가 어디 붙어 있나 사각지대를 찾아서 나쁜 짓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고는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들통이 났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민족들이 고발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결심은 시작과 동시에 출발과 동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성급함입니다. 지난 주일날 파리올림픽 폐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혹시 들으셨어요? 막 운동 경기를 막 하고 그래서 막 지쳐서 그때가 제일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대표로 참여한 선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실격당했을 때입니다. 실격이라는 말은 뛰어보지도 못하고 탈락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상과 수영과 같은 기록 경기에서 실격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부정 출발 때문입니다. 10명의 선수가 탁 준비하고 있는데 출발 총소리가 탁 나야지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0.1초라도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서 움찔움찔하고 있다가 총소리가 나기 전에 뛰어나가야겠다 하고 딱 뛰어나가는 순간 실격입니다. 4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준비, 출발, 사인을 주시면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 해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으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꿩 잡는 게 매라고. 그래서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성공하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성취 사이의 과정,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끝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이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행하게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소원으로 품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내 품에 품고 있으면 다 죽겠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는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그렇게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아기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서 양자로 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 결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떼를 끌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여자라고 깔보면서 쫓아내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애굽에서처럼 했다면 아마 또 모세가 이래가지고는 한번 팍 안 그랬겠습니까? 애굽에서 한 그대로 아마 행동했다면 분명히 또 싸움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7 미디안 딸들을 도와서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 실패를 통해 지금 하나씩 달라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난 후에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실패도 안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했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요.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단 2절에 모세가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았더라라고 단 2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모세의 일생에는 또 다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도망쳐 와서는 미디안에서 40년을 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기간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배운 건 힘 빼기입니다.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왕자인데, 내가 힘도 좀 센데, 내가 무술도 배웠는데, 그래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주먹 한번 꽉 휘둘러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네 힘 좀 빼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무장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고무장갑이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무장갑 어떻게 끼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고무장갑은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빠져야 돼요. 부들부들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쑥 집어넣으시고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모세는 바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힘 빼기를 먼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이 40년을 통해서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배웠다.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 싶죠? 모세만큼이나 하나님도 힘드셨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돌이 쉽겠습니까? 사람이 쉽겠습니까? 돌이 쉽죠. 돌은 그냥 여기에 들어서 휙 던지면 그냥 날아가면 됩니다. 돌은 하나님께서 그냥 확 조각해버리면 단 한순간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창조자, 창조인,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돌을 옮기듯이 휙휙 던져버릴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팍팍 깎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다듬고 변화시키는 데는 40년이 걸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80년이 되었다. 내가 50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이럴까?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깎고 다듬어 나가시니까요. 한순간에 팍 바뀐 분들 보면요, 한순간에 다시 휙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빨리빨리 원해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조금이라도 내게 힘이 생기면 내가 해야지 성급하게 행동을 취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난 뒤에 뒤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뒤탈이 생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하고 난 일에는 뒤탈이 생기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누가 잘했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은 서로 비교시키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가 한 거 안 알아주냐고 섭섭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사람들 중에는 일을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일당 맞추고 나면 입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거밖에 못했어?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 하고 이런 한마디 툭 던진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는 아이고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부러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다 뒤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빚어 가십니다.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 빼야죠. 모세처럼, 광야 학교에 입학한 모세처럼 힘을 빼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때인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아니요. 기다리세요. 힘 빼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전혀 연관도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자기의 결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친 이 시간들은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데 나는 이거 하려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라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좀 며칠 동안 다니면서 링거도 계속 한 며칠 맞고 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야 되는데 이제 군의관은 자리가 없고 그래서 공중보건의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중보건의가 그 해에는 강원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집은 서울이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군의관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지원을 다시 공중보건의로 하다 보니 좀 늦게 돼가지고 선택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정신병원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 정신병원에 내가 가겠다고 자원해서 정신병원의 공중보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정신병자들과 하고 생활하면서 뭐 저런저런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3년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1년 딱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서울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 정신보건의가 필요한데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3년 동안 그 강원도에서 골짜기에서 정신병원에서 썩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콜 해가지고
서울로 발령이 나서 2년 동안 서울에서 집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군 복무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시키실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자리, 다음 스텝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성급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을 지금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 시간들을 갖게 했구나라고 하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